설교 전에 광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능일이어서 원래 수능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수능이 불가피하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수능생들 위해서 그리고 수능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자녀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이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는데 바르게 잘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더 성숙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회가 다음 주 목요일로 연기됐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명섭 선교사님 여러분들 기도하셔도 궁금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췌장에 염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췌장이라는 부위가 좀 민감한 부위고 원래 귀국하실 때부터 아주 고열에 시달렸는데 그게 아마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온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 민감한 부위에는 염증이 좀 이렇게 사라져야 몸에 있는 그 열도 좀 내리고 전체적 기능이 정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췌장에 있는 염증들이 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도 말씀드렸지만 또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고 하기 그러니까 개별적인 연락은 삼가 주시고 교역자들이 그 상황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지신 교재 77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유대인들이 공식 찬양으로 분류한 할렐 시편으로서 할렐루야 하는 할렐입니다. 유월절 식사 전 두 번째 잔을 비우기 전에 낭송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며 동시에 찬양의 근거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주를 이루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키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민족에게 모욕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노래합니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3편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찬양하던 가사가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13편의 2절, 3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재 할렐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하고 최근에 다른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여호와라는 말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계 이황 선생 이렇게 말하지만 이 퇴계 이렇게 말하지 이황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존경의 대상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호를 부르는 거죠. 근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감히 쉽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부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 때 야가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들끼리 모이면 항상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3절에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을 받는다. 공간을 말하죠. 시간적으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간적으로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때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땅끝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하는 생각,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땅끝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이 땅이 땅끝이라는 그런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전 우주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수험생들과 포항과 인근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떨고 불면의 밤을 어젯밤에 보냈겠습니까? 교회가 또 시설을 다 개방해서 그분들을 모셔드려서 평안하게 지내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참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또 보잘것없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우주를 운행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만 흔드셔도 온 땅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어쩔 수도 없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가 허리가 아파 못 일어나면 또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 113편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의 시련이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의 시련이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114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온다 하는 건 그 옛날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게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시련과 고통을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자,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 분명히 고통과 시련인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성숙의 계기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내려가서 72명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손들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12지파라는 것도 없었고 우리가 한 나라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있는 곳에서 노예 생활하느라 바쁜데 우리가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한 지파다 이런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지파별로 천막을 다 이동하게 하시고 진을 쳐도 성소를 중심으로 지파별로 서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 민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한 민족과 족속이구나, 이런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 때는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의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된 거죠. 우리는 한 핏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노예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아프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이 되는 정금같이 나오는 계기가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그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포항 지역에 지진이 나서 힘들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내진 건물을 짓고 좀 더 이런 토목과 건축에 국가부터 신경을 써야 하고 지금 우리 교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또 어느 교회가 세습한 문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 한탄만 할 게 아닙니다. 제가 안수를 받은 교회가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그만한 교회가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저도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할 건데요.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 제가 제일 목사로서 가슴이 아픈 건 어제 총회 임원회가 모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에 위임식을 했는데 위임식 순서 맡은 분들이 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후배 목사 입장에 제일 가슴이 아픈 건 전임 총회장님들이 그거 제대로 된 거라고 축하하고 후임 총회 임원들은 모여서 잘못된 거라고 하고 이게 일주일 사이에 있으면 얼마나 평신도들은 마음이 어렵고 헷갈리겠습니까? 참 아쉬운 건 이렇게 엇박자가 낼 게 아니라 교계에 참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그분들하고 모여서 좋고 은혜로운 과정을 잘 겪어서 매스컴에서 교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공격할 빌미를 주기 전에 그 훌륭하고 대표적인 교회와 그 교단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도 그 교회를 축하해주고 그 교회도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간에 우리가 이런 한국 교회와 교계를 위해 기도할 때도 비난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때로 이런저런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이 소문으로만 그치고 비난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는 시련을 성숙으로 삼는, 세 번째는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자. 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115편 말씀을 보면 전체가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5편 1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 15절에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14절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115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신데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자식이 잘못하면 꾸짖는 게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115편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쳐다보시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 누가 잘못하나? 한번 징계를 내려볼까?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질적 관심은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누구에게 줄까? 그 복을 다 손에 쥐고 지금 복 주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115편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 주고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복 주시고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지진으로 인한 아픔과 교계의 아픔과 우리 인생의 아픔이 성숙의 계기와 축복이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수능 일주일 연기된 이 상황에서 또한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과 모든 수습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